하는데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교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또 양육하고 사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어느 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하신 말씀은, 남기신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부탁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왜? 성령이 없으면 사람 꼴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한 거죠. 너희들 뭐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한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처음으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밥이죠. 그들은 빵이지만.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요, 내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매일 모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선교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본 거죠. 지금 언택트 시대인데 아마도 오늘도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있지 않아도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게다가 그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졌어요. 지고 있어요.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꼭 무슨 뭐 모여서 뭐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근데 모이는 지역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여서 더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도 조별 모임을 우리가 선교학교 하면서 하는데, 조별 모임을 했는데 지난주 며칠 날 했나요? 월요일 날 했어요. 지난 주 월요일이죠. 했는데 대구에서도 올라오시고 뭐 동두천 양주에서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대여섯 시간 교제를 나눴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화상으로 할 때도 교제가 되지만 더 짙은 교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교회는 또 함께 교육받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또 함께 주의를 도모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교육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시대에 어땠는가? 바울의 시대는 교회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무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느 날 한 여인이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집을 오픈했길래 가서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한 명, 두 명 모이고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닌 것이죠. 그리고 하다 보니 여러분 그것이 쉬웠는가? 절대 쉽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오래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의 적은 자기 동족 유대인인데 그들이 너는 이단이다 하고 바울을 공격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힘든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또 갑자기 얘가 회심을 하고 점쟁이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이 때를 지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의 동역자들인 사도들이 네가 사도냐? 라고 하는 거죠. 사도성에 대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동역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의 압박도 받은 거죠. 또 가는 곳마다 계속 그렇게
말하자면 공격을 받고,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닌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싶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공격을 받아요. 또 다른 곳에 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또 도망가요. 이렇게 그야말로 도피 생활 비슷하게, 꽃집이 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다닌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갔어요.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까? 또 다른 어떤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또 분쟁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일생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잡힌 거예요.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평안하게 직사앉아서 워드를 치워가지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한자 한자 대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 몇몇이 읽고 또 돌려가면 또 읽고 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것에 무슨 권위가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 권위는 여러분, 바울이 몸을 같이 있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또 뭘 했는가? 사랑하되 여러분, 희생을 다하면서 감수하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어느 날 이렇게 어디 가서 가게에서 뭘 샀어요. 샀는데 그 안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나와요. 그래서 어이구 이쁘다 그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를 콱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예방주사는 무슨 광견병 주사도 맞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데 물어.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수도 없이 생겨요. 그냥 그럼 뭐예요? 아이고 이 철없는 강아지 되고 뭐 때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물리는 거지. 그래도 치료를 받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고요.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사역하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거죠. 사람들이 북한 사역하다가 다 치자 떨어져요. 1년, 2년, 3년 안에. 많이. 아니 왜 그렇게 사랑했는데 반응이 없냐? 왜 이렇게?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서서 주장해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것으로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보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여기 쭉 나오죠. 사람이 처음에 2장 1절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남을 권면할 때 이 소리예요. 또 무슨 위로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긍휼을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 선을 베풀 때, 사랑을 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을 하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간단해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 꼭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자매를 우리 송일 도망 TV를 하느라고 이렇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왜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는 거지.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조회수가, 누구는 이만큼 되는데 우리는 이만큼 안 되냐는 거지. 올려달라는 거야. 그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신기하게. 왜 욕심을 내요? 그냥 감사하구나 그러면 될 거를, 그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조회수, 남하고 비교, 시기 이게
그게 그래서 너무 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도와주기가 잘 되고 있는데, 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예. 근데 여하튼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통일선언석에 잘 되는 것 같아. 보기에 그 고생하고 힘들면서 했던 그거 다 지금도 사실은 힘든데 한 달 유지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많은 일을 행하고 또 많이 구출했다고 하니까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아니 왜 이렇게 잘 되냐고, 왜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하냐.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자꾸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깊은 내면에서는 첫째는 뭐가냐? 첫째는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둘째는 뭐에 나오느냐?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 속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좋게만 보이는 거죠. 한 달 유지비가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번 달 외지가 없어가지고 심간사님 매일 쩔쩔 매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이빌 목사님 막 머리 쓰는데 그거 몰라. 그냥 겉으로 그냥 일하는 사역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 괜찮아 보이는 거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주여.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이 시기하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는 게. 그냥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축복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아, 그렇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보면 다툼이나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하지 않는데요. 행하지 않는데. 근데 행할 때는 또 언제 행한다?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특징,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가르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할 때는 보이기 위해서만 행한다. 교회에서만 기도한다. 교회에서만 예배한다. 보이는 데서만 한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1대1로 안 한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데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허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만 보실 때 그때 기도하고 주님 보실 때 그때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만 아실 때 그때 선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유, 나니까 이만하지. 여러분, 제가 선교 현장에서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조금만 한다 싶으면 나니까 이만큼 하지 이런단 말이야. 뭘 나니까. 그 소리가 정말 나 듣기 싫었어요, 진짜로. 아, 이 사람은 교제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보내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열방세교회도 한 명도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선교제에서 한 사람 만난다, 주님이 보내시는 거지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니까 이만하다는 거야. 나니까 이런 거친 일을 한다는 거지. 나니까 이런 힘든 일하고 나니까 이렇게 부간사역하고. 하나님이 혼내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도 안 그랬겠어요? 저도 때로는 그러다가 또 혼나면 아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부족해. 그렇게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일만 충실히 하는데 여러분,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해요. 일단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고 그래. 여러분, 저도 그랬죠. 옛날에 제가 덜 떨어졌을 때 그냥 남을 사랑한다고 연락이 다니는데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네.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하고, 내 아내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무슨. 네. 주님 앞에 내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이에요. 사역은 책임이에요. 제가 사역은 사랑이다 책을 냈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사역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맡겨진 한 영혼. 나의 가족, 여러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근데 사람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인이 많은 게 좋아요? 사역자들이, 교회가, 여러분, 교인이 많은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 책임이거든, 자기. 그러니까 그들을 다 사랑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걸 못 지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내가 양육한 사람이 많아. 그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들의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저는 여튼 정말 사역하면서 사람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이 때로 사역하다 보면 실족하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바위를, 연자 맷돌을 그 다리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여러분, 내 실수로 실족해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준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지원에서 요새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쭉 우리가 같이 요새 큐티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게 딱 한 가지더라고. 딱 한 가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남의 할 일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데 못 참고 남의 할 자기가 오버한 거죠. 오버. 자기는 그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면 될 텐데, 그냥 자기 책임을 잊어버리고 남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결정적으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시기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말면 되는데 또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 여러분,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 하나가, 책임 못 지던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다른 게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도 택함 받았어요. 마음으로 바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내 시대야. 그를 제의할 수 있었다는 거지. 기회가 2번이나. 근데 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로 지나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남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목자에서 일개 왕으로, 그리고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음 하나 먹기 달렸더라는 거죠. 마음 하나 먹기 달렸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느냐. 우리 예전 출신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신학 공부하는 친구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함께 돌보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보면 뭔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뭔가 내가 계급장에 하나 더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럴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못하는 길이죠. 하나님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죠. 정말로 잘못하면 그야말로 청소하는 게 낫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냥 그게 좋아 보이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좋아 보이니까 내가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 정말 사역의 실패 성공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느냐,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양육하느냐, 이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뭐에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오늘날 서 있는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무언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명예인가, 돈인가, 여러분, 정욕인가, 여러분, 탐욕인가, 식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패는 사역의 성패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로 위험해요. 그때가 넘어지기 딱 좋아요. 남들이 박수 쳐줘요. 그럴 때 뭐가 들어요? 아이고, 나니까 이만하지. 말 안 해도 그 소리, 그 마음에 싹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남을 무시하게 되고 속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가 쓰임받고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은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차라리 쓰임이나 받지 말든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냥 남들처럼 놀기나 실컷 놀지. 그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그 자신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 하늘과 나라의 동등한, 하나님과의 동등한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몸고 태어나서, 여러분 그 일생을 보세요. 계속 가시밭길과 고생 연속이에요. 사랑하는데 고난받아요. 도와주는데 핍박받아요.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바울이 똑같이 제자로서 살은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병들고 늙은 몸에 여러분 감옥에서, 시커먼 감옥에서 창살해서 여러분 거기서 쓸쓸히 일생을 마감한 게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때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던진 메시지, 우리에게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쫓아갔기에, 여러분, 그렇기에 그의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온 교인이 이 마음 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할 뿐더러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힘든 걸 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마음이 있어요. 북한 출신들의 사람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저는 선장에서 느끼게 돼요. 예, 그분들이 정말 헌신을 잘하세요. 정말 신학을 공부를 하기를 쉽게 생각하세요. 잘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보니까 교통사고로 두 분, 제가 옛날은 아니죠. 한 2달 전에 제가 설교 때 말했죠. 수요예배 때. 교통사고 가서 뇌수술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 말이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쉽지 않은 얘기죠. 또 둘 다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또 한 분은 또 성교학교 등록하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갔더니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개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개척을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 예, 생계형 사역자 곤란해. 생계형 사역. 내가 한번 그전에는 그 잔소리를 한참 했어요. 사람이 생계형 사역자 되면 안 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이거는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어지럽다. 예,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내가 쭉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그야 같은 길을 가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가르침 그가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정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에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읍시다. 이 땅에서 낮아집시다. 이 땅에서는 겸손합시다. 이 땅에서는 밟힙시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때로 사역하고 나의 지식으로 사역하고 나의 경험으로 사역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는 사역하기 원합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내가 낮아지며 희생하듯이 사랑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